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자,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뒤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시라. 그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또 준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진리의 길을 가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오늘 감찰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인도되어지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번에 베드로의 이제 과거와 베드로가 또 변화되어진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물으신 이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세 번의 이 질문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베드로에게는 가장 힘든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는 회심하면서 그는 모든 모습이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부분들,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부분들의 이런 그 강도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는 3번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만 말하고 사랑하고 아무런 뜨거움과 순종 없이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무조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은 정말 형용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다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 엄청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먼저 로마서 5장으로 가서 보고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아주 놀라웠게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로마서 5장에 보십시오. 자,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성령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넓게 부어졌습니까? 자, 5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없었어요. 그런 힘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가장 힘이 되는 게 뭡니까? 기력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력이 없는 자에게 와서 그 사람을 챙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서 기운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셔서 우리같이 경건치 아니한 멸망받아 마땅할 자를 찾아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아까 앞에서는 힘이 없었을 때에 했는데 지금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5장 5절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10절 보십시오.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또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죽임을 당해서 멸망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셔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이전 상태는 이런 상태였어요. 힘이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에게서는 대역 죄인이었으며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러한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이제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해야 합니다. 화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섬기라, 뭐 대단한 일을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생일날 챙겨주고요, 그냥 청소 잘해주고 뭐 잘해주는 겁니까? 마음 없이도 청소해주고요, 아내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일찍 올 수 있고요, 그냥 설거지 해줄 수 있고 방 청소도 해줄 수 있고 쓰레기도 버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도 있어요. 아내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뭐예요? 뭘까요? 사랑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하게 되면요,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뭐 다른 일을,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이 동기의 문제이고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아까 입술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들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먼저 물으시고 그 사랑에 입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아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요구하시는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그 명령들의 모든 613가지, 성경에는 613가지의 직접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들이 다 이 사랑이라는 명령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명령들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명령들이 힘겹거나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서는 먼저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통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에서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낮추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을 두려워하는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해 보시려고 먼저 우리를 어려운 이런 광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끄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으로 잠깐 가서 또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이 뭘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신명기의 가장 큰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8장과 신명기 11장이 바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11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11장 13절도 가봅시다. 거기서도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자, 먼저 주님이 오늘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22절도 계속 가서 보십시오. 주님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22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면. 먼저 주님이 모든 다른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대로 걸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19장 9절로 가봅시다. 신명기 19장 9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혹은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가 지키고 행하며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걸으면 너는 너를 위해 이 새 도시 위에 새 도시를 더하여. 신명기 30장 16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이 정말 절대적인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으로 가봅시다. 22장 보면 이제 그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22장 5절입니다. 주의 종 모세가, 자 보세요.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분을 섬길지니라. 앞에서는 아까 혼을 다해 섬기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섬기다라는 걸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사랑은요 섬김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뭘 일깨우고 있습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가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렇죠? 생각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주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 모든 명령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주님이 그걸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집약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명령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세상이 뭘 알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한 것을 알게 하고자 하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이 앞서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의 첫 번째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31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4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21절 이 두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15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21절 이렇게 시작. 내 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자주 인용했지만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루에도 미국 사람들은요 표현력이 뛰어나요. 수십 번씩 아침에도 일어나 honey, I love you, sweetheart, I love you, 점심때 I love you, 전화하면서 I love you, honey, 저녁에도 I love you, honey, 쪽쪽쪽, 그죠? 그게 미국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I love you 하는데요, 아침에 I love you 했는데 오후 되면, 저녁이 되면 이혼을 해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탕발림에 입술의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찌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면 참습니다. 사랑하면 견딥니다. 오래 참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비록 고달프고 힘들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편익을 구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사랑하면요 주님의 명령은 주님이 말씀한 주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명령들이 다 힘든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해라.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규율처럼 느껴지고 규칙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막 고리타분하고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요. 하라 그러면 해요. 그게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저도 연애 시절에는요, 사랑하니까 먼 것도 멀지 않았어요. 집사람 배웅해주고 집사람을 위해서 쓰고 하는 것들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고해도 수고한 줄을 몰랐어요. 전화통화를 해도요 그냥 한두 시간 그냥 넘어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전혀 힘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집안에 반대가 있어도요, 그 반대가 반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반대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반대가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반대가 있었고요. 예수 믿는 며느리 얻는다고. 또 저 집안에서 제가 아무런 갖추어진 게 없다고 생각하셔서,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 앞에 있는 이런 장애물이나 내 육체의 이런 소욕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들이 크게 즐거움이지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무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것이 명령을 지키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아닙니다. 삶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주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뜻대로만 사셨어요. 자, 그와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어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이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잖아요. 먼저 계속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어김없이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 그리고 5장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여기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면요, 힘든 게 힘든 거는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먼저 들어가고 집사람이 이제 이후에 6개월 후에 왔었습니다. 막 전화하는데 더 오래 통화하고 싶은데 전화비가 비싸서 전화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안 썼던 손편지까지, 장문의 손편지를 써가지고요, 집사람한테 보내기까지 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저한테 결합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날, 제가 차가 없었어. 그때 일본 친구가, 그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일본 친구가, 일본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그 차를 이용해서 공항까지 데려서 저희 집사람을 같이 마중까지 나왔어요. 제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차를 같이 갖고 와서 공항까지 나와서 실어다 줬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막 공항에서 나타난 목을 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건 모양입니다. 사랑하면요,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 2서에서도 동일하게 또 말씀을 1장 6절에서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명령을 지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감수하고 행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우리 한 형제님은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눈에 자꾸 아른거려서 결국에는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해외까지 찾아갔다 하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장소까지. 그래서 아내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해외까지 가서 프로포즈를 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돈도 아깝지 않아요. 해외 가는 돈, 해외 가는 거 수고, 시간. 그렇죠? 그때 아마 직장 생활하고 있었을 건데 직장에 뭐고 다 접어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외국까지 가서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명령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 생명이 고갈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 연애 시절에도 마찬가지지만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편지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관하고 있죠? 네,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그대로 읽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씩 꺼내서 읽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진첩을 꺼내서 보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쓰신 연애 편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급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지금은 나는 정원에서 주님과 떨어져 있어요. 이전에는 결혼을 위해서, 이후에는 이제 결혼을 위해서 주님과 만날 것입니다. 저 공중에서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만날 날이 지금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속히 다가오는데 그 주님을 보고 싶은데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이 연애 편지, 성경을 사랑하고 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읽는 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연애 편지도 내가 제대로 몇 번씩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 건전한 말씀을 찾아서 어디든지라도 가서 듣고 배우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일날은, 특히 주일날은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일이 기대가 돼요. 그들에게 성경 강연회나 복음 전도 집회는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듣는 날 아닙니까? 평상시는 주님을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듣지만 주일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날이 기다려 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어떤 양식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을까? 어떤 주제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 늘 궁금해하고 기대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날에 오면 한 자의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받아 적거나 마음판에 새겨 들으려고 온 정신을 집중을 다하여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경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습니다. 탐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비전문가처럼, 왜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대화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이 있어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 초등학생까지도 할 것 없이 핸드폰만 있으면 침실이든 화장실이든 길거리든 좋아하는 상대방과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좋아하는 상대는 없어지고 핸드폰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맨날 핸드폰 게임하고 핸드폰만 찾아보고 핸드폰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핸드폰이 대상이 돼요. 참 큰 중병이에요. 중병이에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자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고역이에요. 기도가 엄청난 숙제예요. 무거운 숙제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 구령하는 것, 이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도 고통의 시간이나 고역의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이 고역의 시간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허파가 누릴 정도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주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 힘들 때는 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터놓고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순화가 되고 또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쉬고 거기서 다시 힘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새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그 사람은 썩어지나 어떻게 해요?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그랬어요.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셨어요. 어떤 관계이든 대화가 끊기면, 교제가 끊기면 오래 못 갑니다.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찬바람이 불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서운해진다고 그래요. 서운해지고 서운해져요. 서운이 뭡니까? 관계가 점점점 이렇게 서로가 냉랭해진다 이 말입니다. 안 보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이런 매일의 교제가 잘 되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썰렁해지게 돼요. 내 마음이 냉랭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 모임을 등하시하는 것도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그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많은 위험 속에 있었고 버림받은 자와 같이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항상 날마다 강렬하게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어려움을 서술을 쭉 합니다. 2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그가 뭐 어떻게 맞았고 어떤 위험에 처했으며 26절도 계속 나오고 27절 보십시오.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이런 밖에 있는 이 일들이 있었지만 이 밖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일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날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정진시키려고 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가지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며 또 주님이 주신 모임인 그런 교회의 모임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까 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오늘 이 본문에서 그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3번씩이나 주님, 3번이나 그가 3번을 부인했던 것처럼 3번씩이나 그에게 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것은 큰 문제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그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든 애인관계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에 대한 불성실함입니다.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약속, 특히 결혼 서약 때 했던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불화인 것입니다. 애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야 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연단하실 것인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친절한 손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주님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에 순종하고 그분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랍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다루시지 않는 거예요. 죄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랑을 확인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확인시키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회복시켜 준 게 뭡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긍휼이에요. 아멘. 주님이 긍휼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사랑으로 징계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안으시면서 징계하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에게 5장 10절에서 똑같이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장 9절에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계속해서 주님이 신명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후대까지 계속해서 수천의 사람들이나 천대에 이르기까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바로 다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이 저절로 자녀에게 믿음이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부모들의 그 기도와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야 할 때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아끼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대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에 왜 롯을 기억하셨어요? 롯이 어려운 자이기도 했지만 그 앞에 먼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조카였어요.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같이 동행했어요. 같이 나왔어요. 주님이 롯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 했어요? 수천의 사람들에게 또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신 것과 여러분이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아껴주시는 말입니다. 심판을 막 내려야 하는데도 주님께서 한 번 더 거두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특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신명기에 뿌라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 사역자였지만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첫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런데 느헤미야 이 기도의 사람이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1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입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항상 먼저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다니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70일을 받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70일을 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70년을 정하셨다는 걸 알고 이제 바빌론 포로를 하나님께 풀어주시고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확
이제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이라는 대예언을 받게 돼요. 그때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했던 말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 그걸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심지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수천의 사람에게 또 대대손손 천대까지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 봅시다. 14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1절. 아까 15장으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 10절과 12절도 또 봅시다. 15장 10절과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명령들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한번 나쁘게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11조에 대해서도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라. 내가 축복 안 하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안 하는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맞습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그것이 내 안으로 내려오는 건 달라요. 제가 이제 시편을 옛날에 읽었을 때 참 핍박을 받으면서 읽었어요. 옛날에 시편을 읽으면요, 시편이 재미없었어요. 맨날 질질 짜고 울고, 그렇죠? 맨날 힘들다, 죽겠다, 뭐 어렵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에 막 내용들이 눈물이 나와요. 옛날에는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맨날 질질 짜냐? 그런데 제가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편 제가 그 성경을 몇 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제 눈물 자국도 있는데 특히 시편 27편 그 자리에 눈물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펜으로 끌었던 부분들이 다 번져가지고요.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재미가 없었던 그 시편이 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의 시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를 정도로 구구절절이 그냥 마음에 콕콕콕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체득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체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노래가 되었어요. 나의 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되었어요. 제 찬송 여러분 그게 찬송 시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것이 나의 노래 나의 시가 되었나이다. 제가 작사한 곡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머리로만 알던 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사랑했던 그런 부분이 실제적인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거하는지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이 신앙생활에 참 재미있게 돼요. 신바람 나와요. 하나님이 신기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요. 하나님이 대단하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이제 그런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47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47절, 48절, 그리고 12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47절,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절 또 내가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1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7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죠. 하나님은 긍휼로 오늘 이 자리에 덮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이전에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가졌던 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돌아가기를 위해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하는 질문, 물어져야 할 질문이 뭐냐? 주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하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비교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체 절대적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비교해서 나오는 사랑은요, 그것은 초보, 어린아이 사랑이에요. 이제 비교보다도 그냥 내 자체로서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최고의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